안녕하세요. 창세기 16장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부엘라 헤로이. 부엘 하면 이제 샘 내지는 우물. 그다음에 라이 이제 나의 살아계신 분,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헤로이 할 때 헤로이 이제 헤이가 이제 하이고 로이가 나를 보시는 라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게 이제 이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만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쭉 우리가 구약성서 신학,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약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 노예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살인자이지만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시고, 물론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 고토로 조국의 땅으로 다시 옮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계약 백성 공동체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온 가축들, 그 동물들, 이 생명체들,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쭉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까지도 이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약자들, 연약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의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욥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새 친구는 교리적으로 옳은 말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욥을 칭찬하시고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그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는 욥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가만히 봤더니 본문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86세라고 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이제까지 거류민의 생활, 나그네 생활을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돌아다녔지만 아직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엘리에셀을 오히려 양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여야 한다. 그래서 16장에서는 그래서 사례가 하갈 여종을 들여서 또 이스마엘을 출생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그 약속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임신한 하갈이 사례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거 알고 멸시한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례가 이제 원망하는 거죠.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그랬더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행하라 했더니 사례 여주인이 여종 하갈을 학대한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그 학대가 너무나 못 이길 정도의 어려움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갈, 이 약자, 여기서 이제 약자가 하갈이잖아요. 하갈을 돌보아야 할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 전체로서는 약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또 그 학대를 못 이겨 도망 나온 하갈을 다시금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이제 역설적인 두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약자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 가운데에서 또 이 세상의 섭리를 이어가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죠. 약자의 하나님, 또 여전히 또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 지배자들을 그런 스테이터스 퀘어, 현재의 질서를 있는 그대로 또 가져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 16장 전체를 두고 가만히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약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요거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전히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기서는 이 이야기 자체 내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주인이고 여주인이고 또 하갈은 여종으로서 하갈이 약자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전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전체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전히 약자다. 나그네 살이다. 그 당시의 삶 속에서 특별히 사레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레가 약자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가솔, 아브라함의 식구, 그 가정 속에서의 그 조그마한 그러나 그런 코스모스 질서 속에서 그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에피소드, 그런 여러 가지 그 큰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 이 하갈이 쫓겨나는 도망가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레 약자들, 그 가정, 또 나가서는 그 여종 하갈, 그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하갈,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약자 중에 약자, 그 약자 중에 제일 약한 자 하갈이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스마, 쉐마의 이 들으실 것이다. 엘,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 자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또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이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스마엘 낳게 하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제 그것까지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는데, 그 결과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21장에서 이삭이 낳게 되고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그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그런 대결, 분쟁, 이런 양상들이 오늘날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때 당시에 그 하갈, 이스마엘 이러한 탄생들을 이제 또 허락하셨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에 이어지는 저 중동 정쟁과도 관련을 맺어서 이야기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세상 섭리, 역사 섭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예정하고 이렇게 뜻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 자체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조급함,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들 때문에 하갈이 임신을 했고, 하갈이 또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일들도 일어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으로 하갈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스마엘 탄생케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후대하심, 은혜란 말이죠. 인간의 조급함과 그런 어떤 불신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여전히 껴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레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진득함치 하나님께서 이삭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이삭 깨끗이 낳고, 그러면 오늘날처럼 그렇게 아랍 국가와의 분쟁이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겠으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역사를 쭉 두고 오늘날의 역사까지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강압적으로 독재자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섭리를 안 하세요.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인간에게 선택의 결정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녀 로봇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로운 인격체로 존중해 주듯이, 그러나 그들이 문제 일으켰을 때 그들을 여전히 선한 방향으로 또 인도하고 또 보살피듯이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구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부엘라 로이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피시고 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또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자체는 무질서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늘 펼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스피노자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현실에서 어떠한 어려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런 큰 어려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 너무나 충격적인,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순간 그 한밤중 6시간 동안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이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 때 우리 일상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6시간 만에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떻게 열려갈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소망의 눈으로, 그리고 사랑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엉망진창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누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부엘 라 헤로이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샘물의 샘, 생명샘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엉망진창 속에서, 이 무질서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